네, 우리 거룩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네,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쉼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오르듯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이 예배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화합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게으름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 역시 코로나 시대의 위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심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히는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93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윗의 길 두 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종종 받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이라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또 계실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리 연구가이자 또 사업가인 이 백종원 씨가 식당이 잘 안 되는 그런 식당과 또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또 그 사장님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솔루션도 제공하면서 잘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취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등장하는 사장님들은 두 부류의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이 음식점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이제 백종원 대표에 의해서 원인 분석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제가 그게 문제였군요. 이러한 부분이 문제여서 지적하신 부분 고치겠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류가 한 부류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백종원 대표가 전문가로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랜 고집,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건 놓을 수 없다. 당신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결국 그래서 끝까지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매장이 또 어떠한 사장님들이 잘 될까요? 결국에는 이 백종원 대표의 말을 듣고 함께 그 사업장을 바꿔나가고, 힘들지만 자기가 바꾸는 게 어렵지만 정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매장이 바뀌어져서 결국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고 다시 그 가게가 회복되는 것을 참 보면서 그 시청자들, 저도 그랬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뿌듯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변화된 사장님들, 그 방송 때 새롭게 바뀐 그 사장님들도 두 부류가 또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어렵게 그 잡은 기회, 이 백종원 대표로부터 어렵게 잡은 기회를 가지고 이 사회 그 매장을 잘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음식점을 잘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애를 써서 그 매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사장이 있는 반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힘들었지 그동안, 그래 방송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어떤 사장들이, 어떤 매장이 계속해서 잘 될까요? 네, 그래요. 백종원 대표로부터 그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사장과 매장은 계속 잘 되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하게 주셨지만, 우리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진 않는지, 예전에는 한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 뜨거운 감격들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옛생활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볼 다윗의 길 두 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무너진 혹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에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철저히 바꾸어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철저히 바꾸어 가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의 13번째 13대 왕이었고, 그리고 25세 왕위에 오르는 그런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였지만 다소 사실 20대라는 어떻게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누구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간 바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모습은 마치 내가 다윗을 보는 것과 같아. 그 다윗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과도 같아 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덴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모습이 4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마하라고 합니다. 바마하. 근데 이 뜻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문화,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왜 높은 곳에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멀리서 얘기하는 것과 가까이서 얘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잘 전달될까요?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잘 전달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그모스와 같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풍요의 신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기 위해서 섬기던 신들이 산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거하던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유목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초막을 이리저리 이동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화, 농경 문화를 접하면서 많이 당황했겠죠. 자연스럽게 전에 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농사를 지었는가 그들은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것까지 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은 항상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이 산당이라든지 발의 산당이라든지 아사라의 산당에서 그들은 음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추구하던 부유하고 잘 된다는,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잘 돼,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돼 라는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부귀를 그들은 함께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너희들이 산당을 볼 것인데 그 산당을 모두 제거하라. 민수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 때 비로소 이 산당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600에서 700년 정도 됩니다. 그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산당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이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또 그가 잘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부분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시원케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산당을 제거했던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에서 700년 동안 이들이 오랜 전통으로 섬겨오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산당 비슷한 신앙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모습들만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잘 진급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부유함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점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은 마치 이스라엘이 산당을 섬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부귀해야 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산당을 함께 세우고 섬기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좀 어려워지고 좀 돌아가니까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또 다시 원망합니다. 40년간 광야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 그곳에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던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장대에 구리뱀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라.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불뱀에 물린 그들이 놋뱀을 보는 순간 그들은 다 구원을 얻고 다시 살아났고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놋뱀을 그들은 지금 700년간 섬기고 우상으로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놓아놨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그 앞에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놋뱀 앞에서 우상 앞에서 기도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려 700년간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또한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굴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히스기야는 제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신앙으로 혼합주의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기뻐하셨고 다윗처럼 내가 그를 바라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이 세상의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 쾌락주의와 함께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히스기야의 놀라운 결단이, 또 히스기야가 했던 철저한 개혁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그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했더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또 평가하실 때 5절에 그의 모습이 여러 유다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했다. 전후 유다 여러 왕들, 그런 왕이 없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유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여호사밧 왕, 다음 시간에 했던 요시야 왕,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전무후무, 이런 사람이 없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도 기뻐하셨을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연합했다. 연합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다바크. 근데 이 히브리어 다바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아주 친밀하게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합된 상태.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연합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다바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욥기서 41장 17절에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어의 비늘이 악어와 연합되어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어의 몸의 비늘이, 두꺼운 그 표피가 악어와 연합되어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폭염이고,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이 계속 뜨거워서 참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더운 그 날씨 속에 운전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밖에 기온이 한 35도, 34도,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길을 가는데 남녀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밖에 온도는 35도인데. 제가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었어요. 너무 차 안도 좀 더웠는데 밖에 그 35도의 그 뜨거운 날씨 속에 두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 사람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뜨거운 날씨에 와, 얼마나 더울까. 저렇게 가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손에 선풍기를 들고 이렇게 간대. 이 사람들은 그 뙤약볕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사랑의 힘이구나. 저게 사랑의 힘이구나. 저게 이상한 게 아닌데 정말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 더위 속에서 더 가까이 붙어서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처럼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걷는 것, 이것이 연합의 삶, 연합의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연합이란 게 뭘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간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서 한참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가 뭘 잘 지켰다고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읽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하나님의 법대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즉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고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는 찬양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찬양 교회에서 불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기억나시죠?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예배 인도자 겸 이제 작곡가인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5살 때 동성 연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안타깝게 그때 이후로 이 데니스 저니건은 성적인 충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는 점점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로 그의 삶이 점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이 동성애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은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괴로워하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고 답답해하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양 집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사역자의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는 받아들였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숨기고 죄악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앞에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도저히 벗을 수 없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동성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과 해방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 뒤에 그는 멜린다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참 가족이 많죠. 9명 자녀가 9명이에요. 9명이 결혼해서 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9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이 결혼하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을 이렇게 만들죠. 제가 찬송 그 가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삶을 해방시키며 얼마나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며 얼마나 우리 삶을 인도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즐거움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갈 때,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 비록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병든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슬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가 이렇더군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가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가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어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봤더니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뜻대로라는, 뜻대로. 세상은 형통한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이거 돈 벌어 써야 되는데, 잘 됐어? 형통하구나. 내가 요번에 잘 돼가지고 회사에서 좋은 혹은 승진의 자리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뜻대로 됐어요? 형통하구나. 요번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갔어. 뜻대로 됐어. 내 뜻대로 됐어. 형통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형통은 이 뜻대로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고난, 어려움, 역경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본문 아래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공격해오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는 얼마나 강대했던지 바벨론까지도 다 집어삼켰습니다.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내친 김에 남유다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성읍 나온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 막강한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는 조공을 바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칩니다. 우리 성경 아래쪽에 나옵니다. 읽다 보면. 외교적인 전략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실수는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공을 바치고 기분 좋게 하면 물러갈 줄 알았어요. 큰 전쟁 없이 그냥 거기서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이렇게 돈 줄 테니 돌아가라. 엄청난 굴욕과 고통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감내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더 큰 사람이 죽을까 봐.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것을 바꾸서 또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어떤 협력과 타협,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모든 것을 점령할 때까지 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아래쪽에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리니 그들은
굶주렸던 것입니다. 점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물도 없고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차라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었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유의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침묵시킵니다. 말하지 말아라. 말하다 보면 불평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이 말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히스기야는 모사를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있던 답답함과 억울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지금 이곳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2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죽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의 책 역사라는 책에서 아수르 대군이 죽은 이유가 패스트균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번진 것입니다. 패스트가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한때 유럽에 번져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멸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던 이 사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자마자 암살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군대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우리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아주 가까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도는 기도하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길로 갔던 히스기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이 시간들을, 이 때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방역 수칙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불안전해지고 이렇게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앞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 힘들까요?
저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니 이 세계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롭게 바뀐 방역 4단계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뀐 정부의 정책은 교회 관련된 정책은 100명 이하가 모인 교회는 10명까지 최대 10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인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드리게 바뀌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정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유익 있게 다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공정한가? 과연 이게 바르게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방역 4단계에서 여러분 현재 지금 방역 우리가 4단계를 보내고 있는데 백화점과 마트, 대형 마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드나들죠. 이곳은 이 다중 이용 시설은 매일 열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 공연, 영화나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 공연장들도 매일 열고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콘서트장,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은 최대 지금 4단계에서 최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용 인원이 최대 5,000명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 일주일에 단 한 번 마스크 쓰고 모인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장소를 방역하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2시간 동안 사용 금지가 됩니다. 2시간 동안 방역을 하고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다시 활동 재개합니다. 그곳. 그래서 7월 말에 금천구청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 3명이 나온 확진자가 나온 이 금천구청을 7시간 동안 방역하고 사람들은 즉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구청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검사받았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금천구청 재개했습니다. 문 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교시설,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주간 폐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유달리 새로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세우는 걸까? 교회는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니까 밖에보다 공공시설보다 여러분 7월 달까지 해서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바이러스가 퍼졌는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바이러스가 번진 곳이 1위가 다중시설이었습니다. 백화점, 마트, 음식점, 체육센터 등등. 2위가 직장입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매일 하면서 옹기종기 모이잖아요. 그렇죠? 다 사회생활하면서 다 모여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3위 의료시설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환자도 많이 오고 하니까. 4위가 종교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 왜 매일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막는가? 어떤 의사 장로님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요.
종교 중요하지 않아서, 종교시설 중요하지 않아서요. 돈 벌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교회 좋게 볼까요? 교회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하면 교회는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관심 없으면 교회는 관심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헬스장도 엽니다. 헬스클럽도 열어요. 샤워만 안 할 뿐이지 매일매일 가서 운동합니다. 교회가 헬스클럽보다 못한 곳입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헬스장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이들의 정책은, 이 나라의 정책은, 현재 세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다 치자, 정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이러한 때에 우리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안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큰 위기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참 위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부를 욕하고 비난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믿음의 길, 이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차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신앙인들은 평탄한 길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다리오 왕이 한 달간 오직 나에게만 기도해라, 한 달간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만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 달만 참지 뭐, 딱 한 달인데 뭐, 그래, 조용히 나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아무도 모르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는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에 참배를 하고 머리를 숙여 신사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다 폐쇄한 것 아닙니다. 신사에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한 것에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예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머리 숙이지 않다가 감옥에서 숱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삶을 원하시고
또 우리 보고 계실까?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편하죠. 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특히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또한 이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탄원서도 내고 또 법적 공방을 벌여다가 2021년 올해죠 2월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 25%까지 자리의 25%까지 모임 가능하게 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열려지긴 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우리 동참할 수 없다. 우리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도 똑같이 직장이면 직장의 기준처럼 우리도 모여서 거리 두기 하면서 철저히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하겠다 하고 여전히 돈을 내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돈 내고 예배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벌금 내고 예배드리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러한 때에 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과 처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거의 6개월, 7개월, 2년째 우리 보내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정부의 방침, 그래 방역해야지, 우리도 조심해야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하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방역 정책은 교회는 전혀 소중한 곳이 아닌 곳으로 치부되어져 갔습니다. 엄밀한 차별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곳으로 치부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설교에서 내가 올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린 신앙의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을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기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낫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은혜 받았던 부흥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육의 단절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교육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의 자녀들은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저부터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다시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세가 되면 더 믿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 후년 더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어져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철저히 개혁하고 잘못된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는 신앙에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깨어있고 간절히 열정적으로 이 신앙을,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믿음의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말세의 징조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갔던, 정말 어렵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갔던 그 길대로 우리 또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영적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놓고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또 온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이 많이 늦었지만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가 가치 없다고 주일에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고 폄하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존귀 여기는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요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향해서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만을 빼앗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과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쾌락들과 세상의 죄악들과 세상 곳에 눈을 돌리는 그 우상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주일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예배를 감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우리만은 주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아버지 쾌락과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이 문제 또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 무능,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주여,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구원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만 정말 앞에서는 더 우리가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주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들이 계속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그쳐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찬송 부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여 주옵소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편리함과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물질 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겨져 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삶으로, 또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그 가정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잠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정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단절이 생겨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각 가정에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 하나님 가족 구원을 놓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물질적으로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가정과 삶을,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한국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믿음의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또 6.25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본받아 이 시대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온 나라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예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8월 15일부터는 예배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늘어나서 우리가 성령 목사님과 상의해서 따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온 교우들이 그래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계속 우리 중보해 주시고 우리 신앙이 정말 쇠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달 암송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 생활 잘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우리 네이버에 The Way On 한번 우리 늦었지만 연결해서 우리 교우들 같이 좀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오늘 주일 주신 은혜 또 성도 간의 교제 우리 기억하면서 네, 함께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네 우리 성렬 목사님 가정 사모님과 맞죠? 온유소유 지유 안녕. 마이크 끄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나자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나자매, 네, 네, 한나자매 귀하게 네, 함께 예배 드렸고요. 우리 조이죠. 우리 조이 형제네 가정. 네, 조이 안녕. 뭐라 쓴 것 같은데 조이? 뭐라 쓴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이현자매. 뭐 만들었구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한의 가정 쌍둥이 네 반갑습니다. 주한 안녕. 반가워요. 네,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유 안녕. 예슬이 예은이 네. 안녕 예슬아. 네. 예슬이 예은이 저기 마이크 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해도 돼요, 예슬 예은.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신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고 그냥 보고 싶네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우리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러분. 네. 네, 아유 우리 밝아요 우리 어린이들. 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을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저희는 스티커입니다.